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전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18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이 끝없이 교차하면서 쭉 내려가요. 자세히 보면은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남자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는 없죠, 그죠? 네, 그지만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쭉 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여성도 등장합니다. 여성이 몇 명 등장할지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알면은 목사님이 맛있는 거 쏠게요.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총 몇 명일까요? 오! 정답입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치킨 쏠게요. 자, 마리아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라면서 아내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결국 뭐예요? 중심은 남자에서 시작되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났나요? 예,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써놓은 것과 완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8장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막 소리 지던데? 예, 맞, 가브리엘이에요. 자, 이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자, 마리아는 이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약혼자 요셉에게 말을 했겠죠. 그냥 뭐 쉽게 말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살진 않잖아요.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믿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특히 남자분들, 자, 결혼 전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약속을 잡고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죠? 자, 상상해 봅시다. 상상하세요. 이때 이제 애인이 와서 말합니다. 자기야, 나 믿지? 자기야, 나 사랑하지? 나 자기 너무 사랑해. 나 자기밖에 없어. 나 자기한테 말하는데 내 말 꼭 믿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러겠죠. 근데 여자애가 갑자기 근데 나 자기야, 나 임신했어. 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이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내게 벌어진다면은 순간 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는지를 이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죠. 그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 옆에 누가 있어요? 사라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한나 옆에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요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신비한 사건 앞에서 요셉이 기댈 것은 오직 마리아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말을 듣지만은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율법을 강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대로 한다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간음을 해서 애를 가졌으니까요. 그럼 어때요? 이 사실을 공표하고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에는 어때요? 마음도 무겁고, 그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거를 내가 결혼한다면은 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개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방법이 한 건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임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이 일이 나타난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꿈에서 깹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행동했습니다. 자, 신앙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됨으로써 사랑하는 마리아를 살린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안으로 들여왔어요. 그건 뭐냐? 곧 사람들의 그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을 자기 몫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 그녀를 살렸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수치를 십자가 아래 덮어주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눈에 보이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고 내 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유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무결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지저분하고 외로운 자리로 걸어오신 날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마리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끝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혹은 마리아처럼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십니까? 자, 기억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혼란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지 않고 혼자 아파하지 않으며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담대히 일어납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을 살리는 임마누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을 혼자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